오늘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 중에 마라톤 경기를 종종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을 하게 되죠. 42.19km라는 그 긴 거리를 사람들이 달리는데 참 출발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의 그냥 때를 이루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참 달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중계 방송을 보면 처음에 그렇게 많이 달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달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적은 숫자가 완주를 하는 걸 보죠. 여러분, 여기 왜 그렇게 처음에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하지만 가다가 중간중간 사람들이 달리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달리기를 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정말 완주하기가 쉽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굉장히 취미로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요. 장로님은 1년에 거의 한 번씩 이렇게 매년마다 안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달리시는데 어느 정도 가면 좀 한계 상황을 좀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5km를 달리니까 한계 상황이 오더래요. 그런데 참 묘한 경험을 하는데 15km 정도 달리니까 본인은 도저히 달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마음에는 이제 포기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되면 뭐 내 다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하면서 이제 15km를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참 묘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게 하는 취미가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이제 나는 포기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데 한 17km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지치지도 않고 다시 달릴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힘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힘은 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힘이기보다는 굉장히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이 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순간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이 든데 힘이 드는데 그 힘이 든 것을 초월해서 계속 달리기 시작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막 희열이 느껴져서 느껴지는 그 고통들을 내가 도저히 달릴 수 없다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그것을 막 뛰어넘어서 달리는데 자기 속에 막 희열이 올라오는데 그게 엄청난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와서 도저히 이제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실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몸속에 또 다른 어떤 에너지가 나와서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넘지 못해서 중도에 대부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뭐 10km나 15km나 이렇게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출발할 때에는 마지막까지 내가 완주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부분 다 마지막까지 잘 달릴 것처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만 정작 중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마지막 도착점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도착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마치 마라톤 경기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뭐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학교만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 때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 중에서는 가장 많지요. 그래서 열심히 호기롭게 다니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쑥 줍니다.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면 쑥 줄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진짜 확 줄고,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10명 중에 겨우 1명, 2명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해야겠다 생각으로 하고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처음에 교회를 오셨는데 막 너무 자기가 교회 왔는 예배를 듣는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 좋은 교회를 왜 이제까지 올 줄을 모르고 이제서야 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와서 자기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면회 왔던 다른 가족들이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집에 한 신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가가지고 또 다른 신이 집에 들어오니까 우환이 생기는 거라고, 괜히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아들 잡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아들 죽일까봐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그런 연유로 교회를 오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안 와서도 교통사고는 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낙담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여러분 그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출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작 마지막 종점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좋을 거다라가 말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힘써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힘써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생활이 끊겨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것은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우리가 함께 성경 읽고 해요. 이러든 저러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은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보는 거죠. 듣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를 가도 신학생들이 신학 서적은 봐도 성경을 안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4학년 때 성경 고사를 4년 동안 한 번만 패스하면 되는데, 그것도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이 성경 고사를 패스하지 못해서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성경 고사는 학교에서 그냥 시험을 보니까 성경은 그래도 이러든지 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생활은 신학교 가면 누구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교수도 학생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교수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은 기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몇 분이나 합니까? 물어보는 교수님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도 기도 안 하거든요. 교수도 매 책만 볼 줄 알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교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작합니다. 교수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교수들이 기도 입술이 터지지 않아 가지고는 버벅거립니다. 심지어 예배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예배학 교수가 떤이라고요. 그냥 이 잔을 들고 있는데 떤이라고 그냥. 그래서 신학생들이 절로 기도가 돼요. 우리 교수님 실수하지 않고 저거 성찬기 떨어뜨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좀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고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교수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신학생들 중에서 더군다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 반드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음 학기 기숙사를 들어오지 못한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새벽에 그것도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하냐면 6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6시에 새벽 기도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저녁 늦게 자요. 2시에, 3시에 자니까 6시에 일어나는 게 거의 힘들죠. 그래서 아침 첫 시간에 지각하는 신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늦잠 자느라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 서적은 열심히 신학은 배우지만 성경은 배우지 않고 또 기도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전임 나가서 전임선자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매 아침마다 아침에 교육자들 회의를 하면 목사님이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냐고 매 그게 일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목회해야 할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 훈련 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더 힘듭니다. 아예 그런 것도 훈련도 안 해요. 더군다나 그냥 뭘 이야기하면 힘들어해요. 뭔가를 지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냥 요즘은 그냥 부교육자들은 모시고 사셔야지. 그냥 뭐 한 자리 해놓으면 그냥 내 목회 이제 내 그만해 버린다고 사직서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한 번씩 담임 목회하는 동기들 모이면 같이 사역하는 이 목회자들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고 굉장히 그런 호소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렸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보통 큰 교회들이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기도회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20분의 1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멸이 돼버려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훈련도 받지도 않고 또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되지 않아서 중보기도 학교를 계속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여러분 그 가속도로 더 달려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하면 쉬워질 수 있는데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30년 쉬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틀만 쉬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져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올개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달려가는 길이 그냥 달려만 가는 길이 아니라 뭘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싸우면서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싸우면서 이기지 않으면 달려가는 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있는 거 뭐냐면 사탄과의 가장 강력한 싸움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벌어져 가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뭘 지켰다고요? 믿음 지켰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뭐 지켰다고 자랑해요? 믿음 지켰다고 자랑해요. 바울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올개간을 마련해 두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마라톤을 하면 올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도착 지점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달려갈 길들을 마지막 여러분 도착 지점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개간이라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그분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복음 전도라는 사명의 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갔을 때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날 나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요.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욕자는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중도에 여러분 만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해 버립니다. 저희 이제 저희 신학 대학원 동기들이 120명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실제 목회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중도에 목회를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심지어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내가 계속 가야 될 것인지 멈춰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그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나 교회적인 어려움들이나 때로는 내 육체적인 어려움들이나 어떨 때는 어떤 목회자들은 정신적인 그런 질병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기쁨 없이 목회를 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 그래서 실제 동기들 중에서 종종 좀 도와달라고 문자가 옵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나에게 10만 원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동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사모님이 60도 안 됐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원에 계시고 또 같이 모시고 샀던 장모님도 치매가 와가지고는 또 이 장모님은 다른 요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분도 공황장애가 와버리고 도저히 이제는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에게 손을 벌리지만 동기들도 한 번, 두 번이죠. 지속적으로 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문자를 오다가도 벌써 이제는 이제 문자도 오지도 않고 동기들도 더 이상은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동기는 굉장히 똑똑했던 동기예요. 논문상도 받았고 굉장히 글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는 동기였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신천지가 교회를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로 인해 사모님이 충격을 받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삶이 그리고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부임했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보이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헤집어 보니까 교회가 완전 초토화돼 버려서 목사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목사의 삶도 가정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여러분 도저히 이게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거대하게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야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살잖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평안하잖아.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9개의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정말 평안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다 깊은 시험에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교회들은 지금 대다수가 완전히 교회가 거의 4분의 1 겨우 남아있는 교회들로 다 퇴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한 교회에서는 그냥 날마다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날마다 목사 쫓아내고 목사 또 새로 데리고 오고 또 쫓아내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버텨와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도 저녁도 철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의 그 장의자에서 여러분 밤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여러분 그렇게 밤을 지시면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느냐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깨어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음에도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은 여러분 그것은 평안을 가장한 재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라고요. 왜요?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7절 말씀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18절에 갑자기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세상도 우리를 좋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왜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지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로,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속했답니다. 우리 18절 19절 현대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만일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 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면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는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몸을 담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내 것 나 것 없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유무상통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 갔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미워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사랑해요?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미움을 받고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증오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와 우리가 같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신천지와 교회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미운 짓을 골라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국가보다 오히려 철저하게 여러분 방역 지침 따라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는 방역 지침 지켜라 했으면서 여러분 그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원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코로나가 옮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빽빽해가지고는 사람이 붙어가지고는 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그 빽빽한 지하철은 인원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작 그야말로 여러분 이중 플레이를 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고는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고 공격하고는 교회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는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는 훨씬 세상에게 더 강력하게 혐오를 당할 것이고요. 공격을 당할 거예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고 여러분 취업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들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십시오. 세상이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요. 성자 예수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믿는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툭 출났습니다. 그 믿음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여러분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절 24절 말씀 좀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기 전까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줬지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곧 누구를 봤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여러분 생명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여러분 안식일 동안 다 변질된 음식들이나 과일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썩어버리니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일 날은 팔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긴 금요일 오후에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팔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남겨놨다가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 오후 6시부터 팔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걸 스톱하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요일 6시가 되면 모든 걸 스톱하고 집으로 다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의 의를 나는 의롭게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열심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했고요. 11조를 누구보다 잘 알드렸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말씀으로 그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11조를 잘 들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아 이 사탄의 새끼야 라고 조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의롭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한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무엇으로 들으냐면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악마의 자녀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예요. 자기 형제, 자기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악마의 자녀냐 결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악마의 자녀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는데 정작 내가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도 우리가 품어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무엇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드리고 난 다음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살인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왜 나의 제사는 안 받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면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 사랑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기 때문에 난 정당하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수록 두려워요. 말하는 게 두렵고 사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고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는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생겨난 게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와서 교회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미 시편 35편에 또 69편에 이미 예고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예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뒤집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은 뭘 증거하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역으로도 묻고 핍박을 받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흔들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을 보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들과 기존의 성도들을 욕합니다. 다 거짓 신앙인들이라고 욕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진실하느냐, 이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느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 있는 것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폼만 재면요, 그래서 새벽 기도만 오고 예배만 오면요, 그래서 예배의 감동도 없고 기도의 깊이도 없으면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악마의 자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말씀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해서 넘어뜨리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 왜 성경 보지 않아, 여러분 지적하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말씀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해요. 지가 말씀을 보면 얼마나 본다고, 지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한다고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한다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할 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감동하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자꾸 들추어내고 자꾸 여러분 지적질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보아야 돼요. 우리들이 여러분 유대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 누구보다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여러분, 바울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가 된 거예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 특심으로 믿음의 열심을 갖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 게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의 열심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반 전도 축제를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여러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